네, 지난 시간에 천국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약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네, 이 대목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다는 부분. 하지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제가 사실은 말문이 막혔거든요. 천국 가기 어차피 틀렸으니 에이 삐뚤어질 테다, 지옥에나 가버리자, 막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옥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 인기 시리즈물이 개봉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두 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보셨을 거라고 그런 게 있는지도 생각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뭐 스포일러가 돼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가,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가에 따라서 순식간에 지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이 대목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천국론과 이어서 천국론 얘기하면서 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했던 속을 오늘 지옥론을 다루면서 조금 풀어봐. 예, 어떤 활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옥론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영원한 것, 끝이 없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의 지옥도 영원한 곳, 끝이 없는 고통,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내세는 시간적으로 일직선, 끝없는 직선이죠. 끝이 없는. 예, 끝없이 유통기한 없는 지속. 계속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와 불교, 저희가 다루고 있는 테마가 이 두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불교가 갖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면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내세와 불교의 내세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죠. 현생으로 끝나지 않고 사후에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다른 점은 상당히 열거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지옥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지옥은 누가 통치하는지, 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고통은 어떤 고통들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차이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거를 아주 잘 묘사한 것이 1200년대에 이태리의 그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 시인이자 철학자고, 이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그 실은 운문이죠. 운문처럼 이제 100곡을 쓰는 건데, 거기 보면 지옥편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달려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두 희망을 버려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 포로들을 수용한 그 러시아의 진짜 그 아우슈비츠 같은 뭐 비슷한 거죠. 네. 러시아 내에 있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의 입구에 여기에 들어온 자 모두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포로로 잡혀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단테는 얘기를 하냐면, 지옥에서는 죽음의 희망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니, 지옥 내에서.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음의 자유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희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대신 뭐냐면, 이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하면 그것이 곧 지옥의 삶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건 뭐 제 생각과 아주 똑같습니다. 늘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저기 부처님이 무슨 저기 지옥이 지나간다, 저기 천국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들이 자기 생각이 또 자기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어떠냐에 딸려 있는 건데, 근데 기독교의 지옥은 사실 더 역사가 오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독교의 지옥의 기원이랄까요? 기독교의 기원은 역시 그 야훼에서 이게 창조된 것이죠. 지옥도 창조된 예,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하자면 이 땅이 만들어지고 또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옥과 천국이 먼저 존재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신이 철저한 창조의 공간이고요. 인간이 자신의 뜻을 거역해서 죄를 질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했죠. 예단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지어놓은 계획 아래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인간의 타락이나 인간의 어떤 죄 같은 것, 또 지옥에 떨어지는 일조차도 철저히 신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봐야죠. 이 기독교의 지옥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원래 그렇다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옥하면 쉽게 이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흔히 지옥하면 악마가 다스리는 것, 루시퍼가 영원히 형벌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그것도 아니네요. 일단 기독교의 어떤 경전에는, 그 바이블에는 지옥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신약에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지옥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질 않습니다. 몇 차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왜냐, 본래는 예. 그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원어가 그 그리스어로도 게레나거든요. 게레나. 예, 게레나인데 이 예. 게레나가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고요. 사류. 예, 사료 혹은 공포, 그 다음에 오욕이라든가 이런 고통, 이런 언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간이 느끼는 어떠한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라든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받게 되는 어떤 그 심리적, 육체적 고통들을 공간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가 서기 313년에 이걸 공인하고 국교로 삼고 그 국교 정도를 넘어서 거의 제국을 이게 이제 교회 자체가 교회 제도가 제국이 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옥을 강조할 필요가 이제 그때부터는 더욱 생기는 거지. 지옥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너 우리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또 잘못이 있어도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나중에 면죄부하는 일까지도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 어쩌면 그게 야훼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제도교회, 하긴 모든 종교가 제도화되는 순간 그런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만 더욱 그 점에 있어서는 로마 교회가 그 세속적으로 너무 활용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불교에서의 지옥의 어떤 개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 지옥은 순전히 그 창조자가 없습니다. 창조자가 없고 인간 개인이 지옥이라는 공간 세계를 만들어요. 마음이. 업이 만듭니다. 업이. 예. 그래서 업에 의해서 지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여러 참상들이 있죠. 네. 정황들이. 그런 정황들과 거기에서 소위 벌을 주고 고통을 주는 지옥 사자들이라는 네. 그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옥에 그 지옥 사자들 심지어는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불교에서는 중생이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지옥에 갔고 우리 원장님도 지옥에 가셨다고 했을 때는 업에 따라서 지옥 세계가 다르게 펼쳐집니다. 아, 내가 만나는 지옥과 원장님이 예. 만나는 지옥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각각 다른 지옥의 세계를 창조하고 가는 거예요. 음. 동일한 지옥에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세계가 존재. 천국도 마찬가지, 천상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뭐 극락 세계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9종류로 다르게 나타나듯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보가 금생의 인간으로서 살아 있을 때 그 악행의 과보만큼 받다가 그것이 끝나면은 고통이 없는 세계로 다시 다음 단계 축생으로 태어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을 버려야 될 지옥이지만 불교의 지옥은 희망적인 지옥이죠. 기독교의 지옥은 일단 실체화되어 있어요. 실체화돼 있다.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지옥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성품이 공해요. 아. 공하다는 건 깨고 나면 없는 거야. 네. 마치 뭐하냐면 꿈을 꿀 때는 우리가 꿈속 일이 실제라고 알고서 꿈에서도 막 고통을 받잖아요. 꿈에서 뭐 도둑을 만나가지고 막 도망도 가기도 하고 이별을 해서 통곡도 하고 그러잖아요. 꿈속에서도. 그러나 깨고 나면 본래 없는 것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성이 공해서 실체가 없어서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중생의 미혹을 끊지 못한, 무명을 끊지 못하고 번뇌를 끊지 못한 중생이 과보로서 태어나고 있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실체는 가유의 세계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옥과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을 실체로서 보고 있는데 사후에 가게 되는 어떤 실존적인 불교에서는 세계.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본다면 사실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현실 세계도 인간 세계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옥이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치면은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옥은 종신형인데 사면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어떤 경우도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감옥을 깨뜨려 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거기서 언제든 다시 내가 모범수가 되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과 아예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없는 사람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종교 본연의 목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지옥에 처박아 버릴 거면 그리고 돌아보지 않을 거면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엄청나게 잔인한 존재죠, 신이.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을 끔찍하게 잔인한 자입니다. 악마보다도 더 잔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사실 이런 결론을 내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결론이 자꾸 이렇게 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 지옥 하면 우리 또 세트로 나오는 또 이 기독교 어벤져스, 불교의 어벤져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 하면 또 이 지장보살님이 또 그 와중에도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하겠다라고 이 몸을 낮추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어쨌든 뭐 임기가 다 되면 임기가 아니죠. 형기가 다 되는. 형기가 다 되면 끝나고 나올 건데 그럼에도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낮추시는 이유는 또 뭔가요? 기독교에서의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천국에 가는 사람은 불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무지하게 악한 사람입니다. 네. 극악한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맞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기서 그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은 지옥에 가서 유황불 속에서 그 이를 갈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그러면 어머니가 천국에 도취돼가지고 희희낙낙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라면 어떻게 돼? 당연히 어머니가
어머니 마음속에 자비심이 있고 사랑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자식 때문에 오히려 천국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자식 때문에 더 가슴 아파야 돼요. 그렇죠.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천국을, 그런 천국을 만든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천국에서 낙을 누리는 그런 어머니의 영혼은 극악한 영혼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가 지장보살을 지옥계 중생을 구제하는 주된 보살로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일단 왜냐하면 지장보살이 성부를 한 분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경전에서는 지장왕은 열애라고 그래요. 이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보살로다가 격을 낮추신 거죠. 지옥은 방치해 두는 곳이 아니다. 아, 그리고 방치하는 곳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두 가지에 의해서 지옥이 없어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옥의 무엇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통은 불교에서의 고통은 현재 심지옥입니다. 마음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를 넣고 있지만 앞에다 마음 심자를 넣습니다. 심지예요. 심지옥이에요. 마음의 지옥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의 지옥인데 그 마음의 지옥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파지옥진원입니다. 파지옥진원을 해요. 그때 뭐냐면 지장보살이 사람이 죽고 나서 따로 있는 저 지옥 세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현실 지옥 속에 그 마음에 존재하는 현실의 지옥 속에 지장보살이 내재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성입니다. 그래서 불성을 지옥의 고통과 연결시켜서 어떤 그 보살 신앙하고 이렇게 결부된 것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엄밀한 의미로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질 않고 중생의 고통받는 마음 속에 깃들어져 있는 빛의 원리, 광명의 원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교의 지옥은 부처님이 내가 태어난 지옥에 들어와서 지옥을 깨뜨려 가지고 나를 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장이 돼 가지고 내 지옥뿐만 아니라 남의 지옥까지도 깨뜨려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지옥관과는 철저하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프란치스코 성자의 일생을 이제 그대로 묘사하는 걸 보면 진짜 지장보살이 하듯이 그 헐벗은 저 문득병 환자 있으면 자기 옷 벗어주고 가서 고름 닦아주고 뭐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지장이로구나 영도 지장의 화연이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지장의 화연들이 늘 있는 거고 악마를 닮은 사람들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이 지장이 되어서 이 지옥을 깨트리는 일들을 해야 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러는 것이 그리고 왜 신곡에서도 가장 지옥에서도 무서운 지옥에 가 있는 게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냥 너무 거식 먹어내가지고 그 힘들어하는 실은 그게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실 이 천국, 지난 시간에 천국론 그리고 오늘 이 지옥론 둘 다 계속 제가 그 개념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수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려운 대화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지옥이 징벌적 성격, 벌을 주기 위한 또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아 라는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한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테도 신곡에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고까지 얘기했던 거고 하지만 이것과는 분명 다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지옥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가져라. 네, 모든 희망을 가져라. 나 자신도 이 지옥에서 나 자신도 내가 구제를 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내가 구제할 수 있다. 지옥 중생을 같이 끌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이 뭐 지장보살님의 그런 이야기나 뭐 목련존자의 이야기나 이런 여러 가지 모티브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굳이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진정 지옥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방향 한 가지, 지향점 한 가지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불교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 지옥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지옥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거는 진짜 인정합니다. 더불어 앞서 시간에 얘기했던 천국론은요, 아직도 여기가 조금 답답합니다. 하지만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지옥이나 천국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접근에 좀 더 무게의 방점을 싣고 있다면 적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가? 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답 하나는 얻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오늘 만이주를 찾읍시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만이주 예. 꼭 통해주고 지옥을 깨뜨립시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